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목숨 순종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목숨 순종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3절과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은 본받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말. 이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저속한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속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뭐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음행이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다. 저속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의 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 기준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도 세상 기준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전에는 너희들도 어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어둠이었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전에 그때에,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그때 어둠이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어둠인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서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들의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따르는 자들, 따르는 자.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었냐 그러면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른다. 전에는, 그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을 때는 따랐다. 누구를? 세상을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였다. 무엇을 원하고 하였냐 그러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우리가 그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과 행동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과 우리 사람의 행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마음에서부터다라고 말.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을 내는데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우리들의 마음은 쌓이고 채워졌어요. 우리들의 마음,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마음은 쌓이고 채워졌어요. 무엇으로 쌓이고 채워졌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은 자녀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이고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로움, 목숨 순종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쌓이고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시작은 마음인데 성도 되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 성도 되어졌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쌓이고 채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졌으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조속함과 어리석과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은 세상 기준의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이 쌓였으니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저속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그때 당시에서 보면은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허용이 되어지고 용인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다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그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다 허용하고 다 용인이 되고 다 그리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에 사랑으로 쌓이고 채워진 우리들은 이제 고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상하다. 품이 있고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왜 자신의 몸을 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데, 성도 되어졌다 하는데, 마음 가운데 사랑이 쌓였다 하는데,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을 향하여 금방 가버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해야 되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더 고상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나는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해도 지옥을 안 갑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렇게 해도 지옥은 안 가. 그러나 내가 누구라고요?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졌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의 고상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함에 대하여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알아야 된다. 정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짜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로 알아요. 그리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리해도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령 진짜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내가 사랑을 받은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쌓인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더 고상해야 되구나. 그것을 정녕 알아라는 것이에요. 정녕 그 사실, 복음의 사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리한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조속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계속한다면, 계속 그리한다면, 세상 기준에 자기의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다. 계속 그리한다면 이 우상숭배자는 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사실도 정령이 알아라. 진짜로 알아야 된다. 진짜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나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더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계속 세상 기준에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정령이 알아야 된다. 진짜로 알아야 된다. 진짜로 알아서 못하도록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정령이 알아서 못하도록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상한 삶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진짜로 알아야 된다. 계속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그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우상숭배자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요,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꾸 우리들에게서 고상함, 복음의 고상함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하지 않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음의 사실로 인하여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 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러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지옥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사라는 것도 아니야. 속이지 말라. 정령이 복음을 알아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고상함을 향하여 진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은 갈등하지 않고 복음의 사실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합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동의뿐만이 아니라 가슴 깊이 그것에 대하여 동감하는 것. 십자가 부활에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동의하고 동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손과 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동의한다 해도, 아무리 동감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갈등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고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라고. 복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정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감격해하며 동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고상함을 향하여 진격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누가 빛이십니까? 누가 빛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또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운 목숨 순종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감사의 말, 복음의 고상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착함, 의로움, 진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상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착함이 뭐고 의로움이 뭐고 진실함이 뭐고. 아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상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고상함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7장 4절 그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순종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주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상함을 지키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 삶의 열매의 이유라. 이 순서가 잘 세워져야 돼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와 사단마귀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말씀하는 빛의 자녀답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이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은
금방 앞에서 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조속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것을 행하는 것도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는 것도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감사의 말을 하며 고상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상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에베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잠자는 자. 원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 영적 사망의 어둠의 자리에서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잠자는 자,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은 곧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잠자는 자, 원래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복음의 빛으로 우리들을 빛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고 있죠. 에베소 5장 3절 빛의 자녀여, 빛의 자녀는 마땅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5장 7절 그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기준을 따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11절 참여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해라.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우리들은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책망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상함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하는 것이다.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정말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열매를 보여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책망되어지는 것마다
빛의 비침이 있고 그 빛을 비추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회개하여 빛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일하심에 대하여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3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목숨 순종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자다. 너희들은 말과 행동이 이제 사랑으로 함으로 감사와 고상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할 때에 그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더 분별된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그 무장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행복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땅함이 무엇인지 더 잘 정령알지니. 속지 않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열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